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 착한 가족과 집단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은 고작 작은 선이라. 엎어진 둥지에 멀쩡한 알이 어디에 있을까? 이 세상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순간도, 완벽한 상황도 없다. 세상은 단단한 성벽이 아니라 흐르는 파도와 같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 또한 고정되지 않고 세상과 함께 흘러간다.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들도 지금은 그저 문화재가 되지 않았는가. 세상은 변해간다. 그리고 그대도 변해간다. 그대가 몰아붙였던 생각들이, 아, 그랬었구나. 이전에 잘못 생각했었구나. 가 되기도 한다. 나의 편 3문. 세상에서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으니 결과는 모두 뒤죽박죽이다. 그런데 그 무엇이, 그 무엇으로, 그 무엇대로 어떻게 평범하기를 원하는가? 안정됐고도 평범하다 느끼는 것도 잘 나일 뿐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최대한 완벽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벽하게 맞춰준 시간과 공간이 없다. 성인편 3회. 그러니 완벽하게 평범함도 없다. 꽃이 피려면 바람도 스치고 비도 맞아야지. 원수가 정도를 걷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라. 가족이 정도를 걷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말라. 행하지 않는 순간, 그 순간, 미래는 현재로 고정된다. 그 순간이 아이라면 아이로 성장이 머물고 죽는다. 그 순간이 성인이라면 그 단계에서 머물고 죽는다. 그 순간이 부모라면 그 단계에서 머물고 죽는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상이 존재하고 분쟁이 할아버지도 존재하는 것이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상태로 영원히 머물다 죽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세상이 단단한 성벽이 아니니 흐르는 물이니 그대의 세월 또한 언젠가 흘러가겠지만 단 최소한 단 하나는 남을 것이다. 잔잔한 물결, 평정심, 평정심. 그대가 평정심을 이루었듯이 그대의 가족들과 제자들도 똑같이 평정심을 이루게 되었다. 즉, 언젠가 그대는 꽃이 지겠지만 세상에 그대의 향기는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향원이처, 연꽃, 성인편 빨간. 내가 군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렇게 행한다면 그 모습을 갖추었다면 그 모습이 그 분위기가 그 행동들 향기처럼 맑은 기운이 시공간에 넘어 널리 퍼져나가지 않겠는가. 올바로 나아가려는 그대들의 머릿속에 내 성현들의 향기가 사라지지 않듯이 성현들은 못 배워도 그분들이 가던 길이 앞에 있네. 가던 길이 앞에 있는데 아니하고 어찌할 것인가.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올려서 끌려온 것인가?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부른 것인가?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은 몰라서 붙잡아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맹자가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이 진실하다. 가장 슬프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 죽기 위해 태어난 예수. 설령 그대가 예수님을 보고 미친 자라 여긴다면 그 미침을 배워라. 그대는 그대의 태어난 목적을 받아들이고 그대의 사명을 위해 불길이든 바닷길이든 망설임 없이 건너가고 세상 모두가 그대를 욕하면서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형이란 가장 괴로운 형벌로 죽이고자 하여도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과 목숨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갈 수 있는 직접 그 길을 행하여 가신 예수님이 미침을 배워라.
내가 그 일을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탈무드, 유대교의 경전. 이 세상에 가짜 뉴스와 거짓과 왜곡이 판치니 어느새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었는가. 정도. 어느새 그것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며 부끄러운 길이 되었는가. 전쟁에 나면 능력이 있음에도 마을에만 있는 것은 작은 선이라. 혹여나 적군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지라도 전쟁이 끝난다면 그것은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해낸 큰 선이라. 교회가 아무리 무사태평하고 화목한데 그곳에만 있는 것은 작은 선이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을 전파하여 세상이 병정에 이르게 하는 행위 바로 큰 선이라. 세상에서 평범하기의 진실. 안정된 것도 평범하다 느끼는 것도 차이나 일 뿐이다. 질문, 인생평정, 라이프피스, 성인편. 세상은 단단한 성벽이 아니라 흐르는 파도와 같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 또한 고정되지 않고 세상과 함께 흘러간다.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들도 지금은 그저 문화재가 되지 않았는가? 거대한 나라들도 무역과 관세로 인해 점차 주변국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지 않았는가? 집에 아무리 현금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한들 물가가 오르고 나라가 망하면 점차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지 않는가? 과거에는 식민지 지배로 영역을 확장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숨겨진 곳이 없고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숲을 불태우고 자원을 마구잡이로 소모하였으나 이제는 환경 문제와 자원 부족을 생각하는 처지가 되었고 손기술만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이 없었으나 이제는 대부분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고 지식의 한 분야에 전문성만 갖추면 인정을 받았으나 이제는 세상의 지식이 광활해져 모두 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언론과 매체가 한정적일 때는 거짓과 선동과 왜곡과 억압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이제는 언론이 거짓 선동을 하여도 진실이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었다. 악한 자에게는 결국 악한 것이 드러나고 선한 자에게는 결국 선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물론 아직 나갈 길은 멀지만 무엇이든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되는 세상에서 진실을 감추기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증거 영상을 하나 올려서 왕의 만행을 퍼뜨려 왕을 내려오게도 할 수 있다. 선한 백성 한 명의 힘으로 악한 왕을 벌할 수 있게 되었고 선한 직장인 한 명의 힘으로 악한 사장을 욕먹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만큼 거짓과 왜곡도 많아졌지만 안정성 있다 하는 것들은 어느새 사라져가거나 변해간다. 세상은 변해간다. 그리고 그대도 변해간다. 그대가 몰아붙였던 생각들이 아, 그랬었구나. 이전에 잘못 생각했었구나. 가 되기도 한다. 나의 편 3문. 세상에서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으니 결과는 모두 뒤죽박죽이다. 그런데 그 무엇이 그 무엇으로 그 무엇대로 어떻게 평범하기를 원하는가? 안정됐고도 평범하다 느끼는 것도 잘 나일 뿐이다. 나가 선택을 하든 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하든 세상은 돌아간다. 나가 안정함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돌아간다. 평범함과 복잡함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듯. 완벽한 사람은 없다. 최대한 완벽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벽하게 맞춰준 시간과 공간이 없다. 성인편 3은. 그러니 완벽하게 평범함도 없다. 가족님은 이것이 왜 그렇게 속물이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단가 안에서만 살아서 그래. 단가에만 있으니 상처받을 일도 거의 없고 고생할 일도 거의 없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래전 작은 일조차 아직 마음에 품고 사는 거죠. 사람은 세상을 보며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수해서 곤욕도 치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한 번의 잘못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사람 밑에서는 누구도 성장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한 번의 기회로, 한 번의 순간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할 수 없다. 지금 나의 실수도 과거의 작은 실수로 나를 멀리한다면 이후 더 이상 성장한 내 모습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누구나 그렇죠. 중요한 건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니까요. 다들 알다시피 수련은 힘들어야 수련이다. 하고 나서 개운하고 보람차면 수련이라고 할 수 없지. 수련이 끝나는 순간 욕이 나오고 젓가락 들 힘이 없어서 식판에 얼굴을 쳐박을 수 있어야 진짜 수련이라 할 수 있다. 강해지는 데는 왕도가 없다. 오로지 최선을 다해 구르고 구르는 것만이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본 교관을 믿고 따라온다면 여러분은 강해질 것이다. 물론 자신의 능력에 맞게. 꽃이 피려면 바람도 스치고 비도 맞아야지. 화상기관, 웹툰. 그는 평범한 현실을 안주하기 위해서 이를 흐트리는 것들을 부정하지 않는가? 논리적 흐름도 맞지 않으면서 부정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꼭 올바른 것, 정도조차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안녕과 고집만을 위해서. 더 무서운 것은 죽을 때까지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은 무언가를 안다고 고집하고 자만하는 것이다. 친구와 세상을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하여 낙인 찍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어제의 친구와 세상은 오늘에도 똑같이 낙인 찍어서 다가오는 오늘의 친구와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기준만이 옳다고 고정 짓고 타인과 세상을 무시하면서 차별하는 것이다. 성인편, 이문. 원수가 정도를 걷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라. 가족이 정도를 걷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말라. 성인편, 오해. 행하지 않는 순간, 그 순간, 미래는 현재로 고정된다. 그 순간이 아이라면 아이로 성장이 머물고 죽는다. 그 순간이 성인이라면 그 단계에서 머물고 죽는다. 그 순간이 부모라면 그 단계에서 머물고 죽는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상이 존재하고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존재하는 것이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상태로 영원히 머물다 죽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나아가라. 아직은 괜찮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 나아감 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나아가도 똑같다. 그것은 고정된 똑같은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서 그렇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라. 모든 틀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나와 변화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겪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의 삶에서 현재와 같은 미래가 아닌 변화무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거북이가 토끼처럼 될 수도 있다. 거북이는 거북이라는 생각을 고정한다면 그 거북이는 영원히 거북이가 되고 노력하고 노력한다면 토끼처럼 빠르게 달리는 그 무언가가 될 것이다. 느림의 미학, 성인편, 오행. 씨앗이 꽃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하지만 어떤 하루도 쌓아지지 않음이 없다. 성인편, 이문. 반대로 꽃이 꽃으로 익기까지 영원한 듯 싶으나 언젠가 그 꽃은 지게 된다. 그 충만감과 안정감과 행복감은 지게 된다. 하지만 꽃이 지고 꽃들이 생겨난다. 지는 꽃에 그동안 쌓아왔던 무수한 노력으로 인해 거북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토끼처럼 빠르게 달리는 무언가가 될 것이고 거북이들을 만들어내며 꽃이 지듯 지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자신의 무수한 노력으로 뛰어난 무언가의 달인이 될 것이며 그대들을 닮은 제자와 자식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대도 꽃이 지듯 지게 될 것이다. 허나 느림의 미학, 그대의 노력을 쌓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 듯이 느껴진 것처럼 그대의 노력으로 쌓아오 있는 그대의 충만감과 안정감과 행복감, 즉 이 평정이 그리 빨리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후 세상이 단단한 성벽이 아니니 흐르는 물이니 그대의 세월 또한 언젠가 흘러가겠지만 단 최소한 단 하나는 남을 것이다. 잔잔한 물결, 평정심, 평정심. 그대가 평정심을 이루었듯이 그대의 가족들과 제자들도 똑같이 평정심을 이루게 될 터. 즉, 언젠가 그대는 꽃이 지겠지만 세상에 그대의 향기는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향원이처, 연꽃, 성인 병바에는 내가 군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렇게 행한다면 그 모습을 갖추었다면 그 모습이 그 분위기가 그 행동들 향기처럼 맑은 기운이 시공간에 넘어 널리 퍼져나가지 않겠는가. 올바로 나아가려는 그대들의 머릿속에 애청년들의 향기가 사라지지 않듯이. 애청년도 날 보지 못하고 나도 그분들을 뵙지 못하네. 청년들은 못 배워도 그분들이 가던 길이 앞에 있네. 가던 길이 앞에 있는데 아니하고 어찌할 것인가. 당시에 가던 길은 몇 해를 벌어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야 돌아왔으니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으리. 대개위야 도산시비고 중 성인편 본문.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올려서 끌려온 것인가?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부른 것인가?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은 몰라서 붙잡아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맹자가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이 진실하다. 정약용, 수호제기, 아이편, 사문. 가장 슬프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 죽기 위해 태어난 예수. 세상의 사람들 정직하였다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존재.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정도의 길을 가는 영웅이었다면 그 누구도 이전의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않았겠지. 천년만년 가는 권세, 돈과 명예, 목숨도 아닌데 사람들은 서로 투쟁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 거짓과 왜곡을 행하면서 발버둥친다. 그런데 사람들 중 한 명,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 모든 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분이다. 이 세상 그 누가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였는가?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고, 나라도 명예도 아니고, 오로지 그대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거짓없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 트로리 딜레마에서 선택지는 두 개이다. 특정 소수의 인원을 살릴 것인가? 불특정 다수의 인원을 살릴 것인가? 허나 예수님은 다른 선택지를 창조해내셨다. 그것은 바로 선로에 자신의 몸을 띄워들어 제동 불가능한 전차를 멈추게 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것은 본인의 명예욕도 아니었고 특정 소수나 다수만의 이득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세상의 모두를 위한 것. 예수가 한낱 인간이라는 가정하에 이름 모를 타인들을 위해서 철도 앞에 뛰어든 것.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더욱더 암흑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러한 선택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일반 사람이 했으면 개죽음이었겠지만 예수님은 전차를 멈출 능력이 있었다. 그 전차는 멈추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동물인 양의 제물로 고정된 율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구약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인 헌신과 자율로 나아가는 길 말이다. 그래서 이 세상 모두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선택과 책임, 혜택이 존재한다. 하지만 세상은 불공평하게 보인다. 허나 아는 것에도 깊이가 있다. 성인편 님은 이 책을 읽어갈수록 하나님의 뜻, 세상의 흐름, 또 우리 인간의 흐름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말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저 전할 뿐이다. 세상에 흘러가는 진리라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은 죽고자 한 사명을 이루셨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만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충만한 역사를 쓰셨고 표적을 행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증거로 나타내셨다. 예수, 그분이 신이든 아니든 그분의 행을 보아라. 누가 감히 그분의 행을 따라갈 자가 있겠는가? 세상에 어떠한 영웅이든 예수님을 뛰어넘을 자가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 예수님의 행을 보고 배워라. 그 순수함과 솔직함과 대담함과 우직함과 사랑을. 설령 그대가 예수님을 보고 미친 자라 여긴다면 그 미침을 배워라. 그대는 그대의 태어난 목적을 받아들이고 그대의 사명을 위해 불길이든 바닷길이든 망설임 없이 건너가고 세상 모두가 그대를 욕하면서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형이란 가장 괴로운 형벌로 죽이고자 하여도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과 목숨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갈 수 있는 직접 그 길을 행하여 가신 예수님이 미침을 배워라. 내가 그 일을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요한복음 10장 37절.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탈무드, 유대교의 경전, 성인편 6편. 나에게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타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나의 가치와 사람들의 가치가 다르다고 여기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타인들을 어리숙하다고 여겨 그들을 욕하고만 있지는 않은가? 진정, 이 세상 배울 점이 없다고 여기는가? 아니면 자만하여서 어린아이에게 순수함을 묻는 것이 부끄러워하는가? 아니면 자만하여서 바보에게 대담함을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는가? 아니면 자만하여서 굴러가는 돌멩이에게 행동의 지속함을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는가? 그렇게 예수님의 꽃은 2000년 전에 피고 지었다. 피고 짐 사이 충만한 거사를 치르셨고 그의 제자들은 사도에게 본인의 행함을 인계하셨다. 사도행전 이후 사도들의 행동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교리가 전파되었다. 허나 오늘날에 이르러 예수님과 사도들의 행적은 모든 사람에게서 점차 잊혀져 갔다. 하지만 무엇이든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되는 세상에서 진실을 감추기는 더더욱 어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의 향기는 더더욱 영롱해지고 있다. 물론 그만큼 거짓과 왜곡도 많아졌지만 그래서 거짓과 왜곡을 분별하는 기준, 정도, 이 책을 만들게 된 것이다. 한 시대가 일어나면 반드시 한 시대의 제작이 있다. 대조실로 세상의 모든 것 중
올바른만을 연결하고자 한 책.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아직 태평성대는 오지 않았고, 현대의 의학이 많이 발전하였음에도 마음을 다스리는 의학은 발전하지 않았다. 이 책은 비록 의학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세상에 남긴다. 이 세상에 가짜 뉴스와 거짓과 왜곡이 판치니 어느새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었는가. 정도. 어느새 그것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며 부끄러운 길이 되었는가. 이제는 대담하게 그 문과 길을 넓히리라.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그 문과 길이 되리니 그동안 수없이 많이 쓰러졌지만 이제는 쓰러지지 않으리. 인생 병정, 머리말.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 착한 가족과 집단에 모여 있는 것, 그것은 고작 작은 선이라. 엎어진 둥지에 멀쩡한 알이 어디에 있을까? 이 세상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순간도, 완벽한 상황도 없다. 전쟁이 나면 아무리 선하고 평온한 마을이라 한들 안전하지 못할 것이고, 나라의 정책과 교육의 변화면 아무리 선하고 평온한 가족이라 한들 불선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선을 행한다 한들 그 교회 틀 안에서 평화롭다 한들 세상이 온전히 선하지 않으니 그 교회는 언제나 위태로울 것이다. 그대여,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이유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안녕이 아닌 세상의 평정,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자유를 행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큰 선이라. 전쟁에 나면 능력이 있음에도 마을에만 있는 것은 작은 선이라. 혹여나 적군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지라도 전쟁이 끝난다면 그것은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해낸 큰 선이라. 교회가 아무리 무사태평하고 화목한데 그곳에만 있는 것은 작은 선이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을 전파하여 세상이 병정에 이르게 하는 행위 바로 큰 선이라. 인생 병정, 신편. 안정된 것도 평범하다 느끼는 것도 차이나, 차이나일 뿐이다. 나아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길을 나아가는 자라 할 수 없고 그대의 평온함은 없을 것이고 그대의 신실함도 더욱 차이나일 것이다.